현대인들의 바쁜 일상으로 인해 증가하는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망각이라는 병이에요. 망각.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배우의 저는 남자니까요. 남자 기준으로 말하면 손예진이라는 여배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우성이라는 남자 배우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찍은 영화에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어쨌든 만나가지고 여름에서 결혼했는데 여배우가 망각의 병, 일종의 치매 일종이죠. 알츠하이머의 병에 걸려서 서서히 기억에서 사람을 잊어가고 나중에 죽게 되는 그런 병이에요. 현대인에 있어서 이 망각은 누구나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이 참 두렵죠.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맨도 뭐 이런 비슷한 병에 걸려서 돌아갔고요. 이 망각, 사실은 치매의 첫 번째 단계가 망각이에요. 망각. 잊어버리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을 몰라보고, 그 다음 단계는 중증, 단계가 있더라고요. 중등증, 그 다음에 중증, 뭐 이렇게 가요. 그런데 망각은 사실은 경증이에요. 사실 치매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면 그럴 수 있고 그런 건데요. 이제 나이 어린 사람이 그러면 이건 병이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이 망각은 누구나에게 닥쳐오는 현대인의 이제 질병이 되었다. 그것이 깜빡깜빡하는 게 뭐가 있죠? 옛날에 유행가에 깜빡깜빡하는 뭐 이렇게 희미한 불빛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가로등 불빛처럼 우리 기억은 가끔 그래요. 어느 분이 보니까 자기 핸드폰을 하도 찾다 보니 못 찾았는데 전화해봐 했더니 냉장고 안에서 소리가 띠리띠리 띠리띠리 울린대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래서 어떤 데 급하게 어디 빨리 신방을 가야 될 때 있었습니다. 근데 가는데 핸드폰을 못 찾겠는데 핸드폰이 어디 갔는가 싶어 알고 보면 손에 들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놀랐어요. 아니 핸드폰을 손에 들고 내가 핸드폰을 찾고 있었구나. 그래서 황당해가지고 제가 불사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도 비슷한 영적인 질병이 있는데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사이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 이것이 망각이라 할 수 있어요. 세상 풍속과 자기 욕심, 그리고 영적인 질병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요나. 이름의 뜻은 비둘기란 뜻이에요. 아주 좋죠. 비둘기처럼 날아가서 뭔가 좋은 소식을 전한다. 평화의 메시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 선지자를 BC, 저는 퉁쳐서 얘기하기에 BC 700년에서 800년 사이에 예언하게 합니다. 정확하게 추측되는 것은 BC 763년경 아술단이라는 아술단 3세 때라고 대충 추측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을 통하여 비둘기처럼 평화의 소식을 이스라엘에 선포한 게 아니고 이방 나라인 아수르 지역에 가서 선포하게 돼요. 아시리아, 역사상 아시리아. 그 지역의 대표적인 수도였던 니느웨 성이라는 가서 선포하라. 뭘요? 회개를 선포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뿐만 되시는 게 아니라 이방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생명도 소중히 여긴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서가 바로 요나서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 이방 민족들이 아주 포악하고 심지어 우상 숭배가 만연해서 하나님이 그 성 전체를 멸하시겠다는 계획을 미리 요나에게 알려줍니다. 그래도 기회를 줘보자 하고 네가 평화의 메신저가 되어서 요나야 거기 가서 1장 2절에 보면 가서 거기에 외쳐라 라고 말합니다. 1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전 번역에는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표현이 독특하죠. 좀 부드럽게 오늘은 그것을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쳐서. 여러분 말로 사람 칠 수 있죠? 없습니까? 폭언이나 이런 걸로 사람 죽이기도 합니다. 죽이기도 해요. 네가 이때까지 해온 게 뭐 있어? 잘하는 게 뭐 있어? 이거 100마디만 들으면 진짜 나는 잘하는 게 없구나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예, 그렇게 돼요, 정말로요. 그것을 뭐냐? 예, 이 사회학 이론은 낙인 이론이라 그래요. 낙인을 찍는 거죠. 네가 솔직히 말아. 지금까지 해온 게 뭐 있는지 결과를 내봐라.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 사람이 나는 진짜 안 되는구나. 이렇게 돼버립니다. 좀비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좀비처럼. 근데 이 성을 쳐가지고 어떤 회개의 말씀을 선포함을 쳐라는 거죠. 쳐가지고 회개의 무릎을 꿇도록 만들어라 하는 것이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께 택하신 이유고 보내신 이유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2장에서는요. 요나가 순종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에 의해서 이 요나서는 두 가지를 가르쳐요.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많구나.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민족 아닌 백성들도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요나를 통해 가르치는 건 자연 만물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했죠? 요나가 타고 가던 배에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굴굴 잘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배 사람들 난리 났어요. 배가 빠져가고. 여러분 보통 배 화물선이나 이런 거 뭐 싣고 가죠? 화물 싣고 가요. 맛있는 것도 싣고 가지만 보물도 싣고 갑니다. 보물. 아주 급하지 않은 이상은 화물을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안 버려요. 근데 너무나 급한 나머지 다 버려요. 그래도 해결 안 되니까 이것이 누구에게로 왔느냐. 막 제비뽑기 하다 보니 요나가 뽑히죠. 요나가 뽑혀요. 그래서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풍랑, 세상 바람 이런 것도 주관하시고요. 또 세상 창조물을 주관하시는데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표현해서 물고기도 주관하셔요. 마음대로 조종하셔요. 물고기를 통하여 요나를 먹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러면 요나 2장 통하여 기도의 내용을 볼까요? 근데 왜 기도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왜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은 고난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만약 그가 니느웨 성으로 가라 하는데 안 가고 다른 데 가는데 아무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하겠죠? 여러분이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아무 고통도 없고 이러면 자기 멋대로 갈까요? 안 갈게요? 사사기서의 주장 내용이 뭐예요? 제 멋대로 했다라는 주장이에요. 제 멋대로 했다. 왕이 없으므로 제 멋대로 해라. 이렇게 단어를 달았지만 그 왕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했다는 것이 사사기서의 주장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난을 하나님이 줌을 통하여 그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 고난은 뭡니까? 사명을 거절하고 도망친 거죠. 사명을 지고. 너무 자기에게 힘겨운 짐을 지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힘겨운 짐을 지거나 뭘 요구하면 돼요? 천면 버티보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도망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도망가는 이유는 너무 힘든 일을 시키기 때문에. 사실 출애굽한 200만 명이 그 적당한 일, 여러분 하루 종일 제가 막 노동을 해봤습니다만은 6시부터 가서 저녁 6시까지 중기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일을 한두 시간 하면 되는 일이 있어요, 원래. 그러면 만약 청소하는 일을 제가 그때 가끔 맡은 일이 청소하는 건데 지하에 공기가 안 통하잖아요. 가서 청소합니다. 근데 열심히 하면 2시간이면 다 해요. 그 넓어 한 1000평 되더라도 10명이 하잖아요. 한 10명씩 하니까. 그럼 빨리 하고 놀면 되잖아요. 그리고 가면 되잖아요. 쉬운 일이에요. 사실 그런 일들은. 그런 일들의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을 다 보고 오면 제가 이제 체력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막노동할 때는 50kg 약간 넘었거든요. 체력이 안 되는 사람이 조적, 벽돌 같은 거 지고 나르는 거 있거든요. 이만큼 지금 그게 좀 많이 줬습니다. 그때 돈을 8만 원. 이만큼 지면 제가 이제 군장을 접었지만 이거 일어나기가 힘드는 거예요. 1시간 하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깨도 못 피고 젊은 사람이 깨 핀다 그럴까봐 도망가고 싶더라니까. 정말 점심 때 쉬잖아요. 밥 먹고 도망갈까 말까. 반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별 생각 다 하다가 꾸죽꾸죽 했어요. 근데 그날 정말 힘들었는데 코피가 그냥 쭉 흐르는 거예요. 오후에 하려니까. 그때는 저희 큰애만 있었을 때. 아이고 이게 할 일이 사람 할 일이니까 그냥 엄청 더웠거든요. 여름 한복판에 땡볕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거
왜냐하면 건물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그 안에서 하니까 덜 더운데, 이게 처음에 이제 바깥에 조적하고 벽돌 날라가 쌓고 하는 거 이런 건데, 감당이 힘든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감당하기 힘든데, 이 요나가 감당하기 힘든 건 뭐냐 하면, 민족 감정이에요. 민족 감정. 아주 싫어하는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 족속은요, 포악하기로 유명해요. 포로들을 악랄하게 다루고, 성경 표현에 보면 악랄하게 죽이고 막 그런 짓을 다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상이 만이라는 게 너무나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우리 민족 감정들 뭐가 있죠? 일본, 중국 뭐 이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저한테 만약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10월 10일 날 일본이 지진으로 멸망한다 하더라. 가서 도쿄에 가가지고 선포해라. 그러면 저도 도망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민족 감정에. 그놈의 새끼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생체 실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중에 그거 다 저희가 알잖아요. 심지어 관동 대지진 날 때 아니 조센징 때문에 지진 났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 또 죽이고 학살했습니까? 그런 것들 다 제가 알고 역사적인 거 제가 관심 많아가지고 다 알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 저한테 가가지고 동경에 가가지고 도쿄에 가가지고 지진으로 멸망할 거니까 빨리 해결하라고 선포하라면 저는 안 간다니까요. 그 심정이 요나의 심정이 지금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셨는데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넓으면 얼마나 넓죠? 물론 고래라고 생각하면 한 20m 되겠습니다만은 고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넓어봤자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도 그래도 장기가 있잖아요. 장기들이 그 속에 틈바구니 이렇게 낑겨 있는 겁니다. 사실 안 그랬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를 하나님은 그의 소리를 듣고 계신 거예요. 오늘 그 소리 가운데 들어가 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그는 사실은 가야 하는데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난으로 자신을 그가 몰고 간 거죠. 사실은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영적 침체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적 침체. 그걸 다른 말로 영적 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망각.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잊어버리면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면 영적 침체에 빠진다고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쓴 책의 영적 침체 부분도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사람이 상승효과에 있을 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침체가 올 때 교만하고 침체가 올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 제가 우리나라의 속담 중에 제가 걸거치는 속담이 있는데 뭐냐면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면 안 된다. 그런 속담이에요. 검은 머리가 뭐죠? 저는 흰 머리 가까이 오니까 이제 저는 아닌데 사람을 뜻하거든요. 사람을 구해주고 막 이렇게 잘해주는데 사람은 배신한다는 거예요. 짐승은 그러지 않는데. 짐승은 그러지 않는데. 오늘날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늑대예요. 늑대 새끼가 울면서 낑대고 있어. 엄마를 잃었는지 이게 늑대인데 집에 데려가면 이놈을 키우면 나중에 본성이 나타나서 사람을 공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냥 가자. 아닌데 생명인데 가자. 생명인데 이러다가 데리고 가서 키웠습니다. 이제 컸어요. 어느 정도 완전히 큰 늑대는 된 건 아니지만 컸습니다. 그럼 어느 날 갑자기 막 놀라서 깼는데 이놈은 늑대 새끼가 막 자기 어깨를 막 물을 붓고 있는 거예요. 장결에 보니까 피가 날 정도로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발로 팍 차고 순결적으로 이제 그 외국 사람 얘기예요. 총을 꺼내가지고 늑대를 쏴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깼어. 이제 정신이 돌아왔잖아요. 보니까 온 집안에 연기가 쫙한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여러분 알겠죠? 늑대는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물었던 거예요. 깨우려고. 아무리 져도 깨지 않았던 거예요. 그 전날 술을 많이 먹자가지고. 그러고 나서 막 뉘우쳤지만 늑대는 이미 죽었죠. 그래서 집 앞에 묻어줬어요. 동물들은요 배신하지 않아요. 사실은 은혜를 갚아요. 그냥 사람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 안타까움 있습니다. 이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은 배신을 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알고 있잖아요. 영적 침체 빠졌잖아요. 유혹이 왔을 때 넘어갔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영적 침체는 영적 교만으로 이어져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생각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혼자 힘으로는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난의 정면에 있는 중심에 있는 요나가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는 어디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본문에는 서울의 뱃속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6절에는 구덩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구덩이. 우리가 요즘에는 화장도 많이 하지만 옛날에 어떻게 했죠? 그냥 구덩이에다 묻었거든요. 땅 파서. 그래서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즉 죽음의 자리에서 사망 가운데서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볼 내용은요. 기도의 장소는 중요치 않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와서 번듯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 형편이 안 될 때는 본문에서는 그 자리, 자기가 깨달아지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남들 시야가 무섭습니까? 그럼 그 자리에 서서라도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장소는 깨닫는 그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한자로 시언자, 베풀시 은혜언자, 자리 자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 그 자리가 회개와 회복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장소도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계기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자리, 그 자리가 복된 자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도의 방법을 볼까요? 요나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단하죠. 여호와를 부른다. 2절 보세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불렀습니다. 여러분 불러야 돼요. 부르면서 시작해요. 모든 것은 콜에서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을 불러야 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 다음에도 또 부르짖었어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갔어요. 부르짖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실까 생각해서 부릅니다. 도와주실 수 있는 대상자를 향하여 부르는 거죠. 주인을 찾는 거죠. 사실은 종은요, 주인이 처분만 기다리면 돼요. 찾아요.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으려면 체면이 필요 없다 그랬죠? 위신이 필요 없어요.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불 속에 불이 차는 소방관들이 바로 앞에 있고 자기는 불에 갇혀 있는데 불러야 되죠. 들리게끔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가 사용한 방법은 이것이 중요한데요. 여호와를 생각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7절 보세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기도의 방법 생각하는 거. 근데 이 생각을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여호와를 기억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개역 개정을 보니까 이해가 좀 덜 돼서 공동번역 성서는 번역을 좀 더 색다르게 했는데 재미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이 부분을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정신이 가물가물할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도 정신이 혼미할 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피곤할 때 이 번역은 좀 그냥 피곤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정신도 가물가물 이제 나이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숨을 못 쉬어가지고 숨 꽉 막혀갖고 이렇게 크로키 상태에 돼보신 적이 없죠. 그렇게 돼보면 정신이 이게 꿈인지 생신지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때가 정신이 가물가물할 때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마지막 끈을 이 가물가물함에도 의식이 거의 여러분은 큰 수술이라 좀 수술하면 마취를 하잖아요. 이제 의식을 서서 잃어가는 거. 거의 잃어가는 그 상태에 지금 요나는 끝까지 주님을 부여잡고 어떻게 했냐? 여호와를 생각하고 기도했어요. 이게 그가 기도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회복되기 위한 방법을 그는 선택했어요. 그래서 8절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남들은 버렸으나 자기는 생각하겠다는 반정으로 쓰고 있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은혜를 기억하겠다는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어떨 때 아버지 앞으로 돌아왔죠? 아버지 품을 생각했기 때문에요. 아버지 집을 생각했기 때문에요.
또 아버지 집에 있는 돼지들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돼지들은 지엄나무도, 돼지도 밥을 잘 먹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돼지가 먹다만 콩깨죽 뭐 이런 거, 지엄나무 열매 이런 것도 못 먹어서 내가 이러고 있구나. 그러면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여호와를 생각하면 그가 택한 마지막 보루의 기도의 방법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을 생각해 보세요. 굶주림으로 인한 혼미한 상태, 숨 쉴 공간도 사실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때 그가 여호와를 생각했다. 우리가 여호와를 생각해야 영적인 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걸 말씀해 드리고, 그는 마지막 심정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대한 의지하는 모습이 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자살이 그를 저주로 이끌고 결국 지옥 갈 거라 생각하지만 목을 맸습니다. 죽어가고 있어. 정신이 가물가물해 이문이에요. 그런 마지막 순간에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다면 어찌 됐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면 그런 악한 행동이죠. 하나님이 주신 목숨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또 불쌍히 여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지를 얘기하고, 지금 그 심정이에요.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 고난에 빠져서 지금 자기가 자초한 고난이죠. 실제로 알고 보면 하나님이 주신, 물론 그 시험에 그는 정면으로 맞섰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한 것은 결국은 그 영적인 교만으로 치달았다는 것이죠. 결국 그가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응답받았습니다. 아멘. 7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했어요.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생각의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이렇게 기도를 음성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건져주셨다. 6절 보세요.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건져주셨어요. 2절 말씀에도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들어주심을 알 수가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영적인 망각에 빠져있는 그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따라해 볼까요? 새 마음을 주셨다. 예, 새 마음을 주셨어요. 어떻게 새 마음을 주셨나 볼까요? 9절.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아멘. 그전까지는 불만투성이었어요. 내가 미워하는 저 민족에 가가지고 우리 민족이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 잡혀갔을 때 죽이고 진노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고 우상숭배가 만연한 데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니까 불만투성이었어요. 불평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요나의 행색이 어땠다고요? 대머리였다 그랬잖아요. 대머리도 뜨겁다고. 남들이 있는 머리 가래가 안 좋은 것도 불평불만이고 뭐 이들은 불평불만이 수두룩했는데 하필 가라는 동네가 또 그 동네야. 가기 싫죠? 사실 말하면 우리 같으면 이 동네 같은 동네다. 저 동네 아주 더럽고 범죄자들이 많이 살다고 하는데 저 동네 가라고 하는 거죠. 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기 싫어요. 가기 싫어. 근데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님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 마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죠? 감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맑아지고 쾌활해지고 즐거우면 감사가 나오죠? 감사하는 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목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제사로 나아갔어요. 성경의 역사에서, 구약 역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간 사람들 다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이 뭐냐 하면 예배를 말하거든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예배자로 삶을 약속하게 됩니다. 서원을 한다고 되어 있죠. 9절,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이게 새 마음이 생긴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전체에 대한 인류에 대한 구원까지 지금 요나가 확장시키고 있어요. 이 표현을 통해. 여호와께 구원이 속하였다. 그러면 전쟁도 여호와께 속했다. 그들의 생명도 여호와께 달려있다라는 걸 지금 그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살펴본 것은 요나가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시라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는 잘 몰랐어요.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명령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는 몰랐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사실 12만 명이라고 요나서 4장 11절에 나옵니다. 12만 명이면 적은 숫자인가요? 적은 도시가 아닌 거예요. 저희 예전에 고향이 시로될 때 7만 명 정도였거든요. 지금도 12만 명이 겨우 된당 말랑 이러는데 12만 명. 엄청난 숫자죠. 또 육족까지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생명까지 사랑하심을 알 수 있다. 그 긍휼로 요나는 지금 물고기 백 속에서 어떻게 표현해 보세요. 3일 있었잖아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어요. 3일 물고기 백 속에서 뭐 먹었어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보통 이제 동물 속에 우리도 그러지만 뭘 먹으면 어떻게 되죠? 소화가 됩니다. 근데 물고기 백 속에서 소화가 안 되게 하나님이 보호막을 쳐서 소화도 안 되게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긍휼을 베푸는가 볼까요?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 말씀하시매 요나를 잘 보세요. 요나를 바다에 토하니라 돼 있어요? 육지에 토하니라. 아니 사람은 육지에 살죠. 숨쉴죠. 바다에서 토하면 바다에 죽어요 안 죽어요? 아무리 수영 잘 치는 사람도 어느 바다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배려하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육지에 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토한 것 자체도 하나님 또한 긍휼을 요나에게 베푸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다시 사명을 확인시켰습니다. 결론입니다. 영적인 망각은 결국은 고난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 요나처럼 이런 행동을 또 침체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역시 요나처럼 긍휼을 입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명을 망각하고 제멋대로 하던 선지자는 긍휼을 몸소 체험하면서 영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다시 찬미하며 참 제사로 예배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 영적 침체와 영적 교만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음에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그랬습니다. 예전에 이제 전도사 때 전도도 하고 해볼 때 전도지를 막 돌려주면 사람들이 안 받아요. 그래 당신이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할 수 없지. 제가 그렇게 영적으로 교만했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당신이 그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제 조금 그 영적인 깊이가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구나. 나도 예전에 죄인이었고 예전에 하나님의 카테고리 바깥에 있던 사람이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저도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 또는 구원받을 심령으로 살고 있는데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봐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로마서 3장 23절처럼 다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주보혈로 덮으사. 주보혈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른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영적 망각 이것을 반대 바른 정신인 거예요. 바른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이 나 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도망가는 요나입니까? 하나님을 망각하면 결국 고난만 이어질 뿐입니다. 때늦지 않은 회개와 자각만이 우리 영혼이 살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